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길 원합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면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가라고 말합니다. 외치라 말합니다. 이는 요나를 일깨우는 사명의 말씀이요 결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회개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가서 이렇게 외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독이 가득 찼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할 것을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처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가 무너졌는데 저 사람 죄가 많아 죽은 거야. 어떠한 이유를 많이 대겠죠. 아버지 때나 본인 때나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지만 나훔서는 요나서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에 그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제국이라 말할 때에는 아수르가 첫 번째 제국이라 말합니다. 애굽이 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출애굽할 때 따라온 애굽의 병사들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국력이 쇠퇴합니다.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 위에 통치를 받게 되며 애굽은 이름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제국을 말할 때는 아수르부터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성이 어떠한 성이었느냐? 피의 성,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니느웨가 얼마나 많은 피를 물들였는지 피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사진 보이십니까? 사람을 꼬챙이에 꽂아서 세웠습니다. 원래 전쟁하면 잔인합니다. 저 사람이 함무라비 법전의 그 사랑의 보복법에 대한 것도 왼팔 부러뜨리면 왼팔만 부러뜨려가 맞습니다. 더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자는 왼팔 부러뜨리니까 나는 양쪽 다 팔을 부러뜨릴 거야. 골절시킬 거야. 근데 한쪽 팔 부러뜨리면 한쪽 팔만 부러뜨리라. 그것이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어찌됐건 전쟁은 잔인한 것입니다. 사람을 꼬챙이에 찔러 죽이고 혹은 세우기도 하고, 이 모습은 사람의 피부를 살갗을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의 히틀러가 죽어갈 때 그들의 책 중에 하나가 사람의 가죽으로 만든 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아수르는 사람의 피부를 벗겨 죽이는 짓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읍이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도다. 3절에는
나홈서 3장 3절에는 전쟁이 가득하고 4절에는 시체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 팍스 아메리카라고 얘기할 때는 힘의 논리입니다. 힘으로 누는 것이고 힘의 평화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진정 원하는 평화는 샬롬, 더할 수 없는 평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가 가득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가득할 때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홍수 심판 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똑같이 크게 말하면 그겁니다. 범칙금을 걸렸습니다. 신호가 오겼습니다. 왜 나만 잡냐고. 걸렸으면은 당연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왜 나만 잡냐고 하는 대꾸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에 지은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로라. 왜 한탄했을까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항상 악하기 때문에.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있습니다. 아벨이 돌에 맞아 죽고 동생 또 셋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계열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계열입니다. 근데 셋의 계열이 가인의 계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따라갈 때 똑같아진 것입니다. 요나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가면,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받은 사명,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 죄악이 상달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 예리합니다. 신명기 8장에 너희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된 자는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자, 진심으로 통회하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렇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 피의 성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나갔던 바울도 특별히 아테네에서, 아레바고 언덕에서 지식인들, 에피쿠로스 학파나 그런 철학자들 같은 사람들과 논쟁이 붙어서 지지는 않지만 그들이 승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변론은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성의 힘을 믿고 그런 변증적인 것을 자기를 나타낼 뿐이지,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 증거를 했으나 수확은 없었습니다. 악한 성읍 니느웨도 심판치 아니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 이름이 맴돌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왕의 두 번째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가 악했지만 사회적으로 풍속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악독한 성읍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 백성들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순간을 요나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경험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 혼남으로, 하나님께 정신 차림으로, 또 온전한 정신 차린 것도 아닙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나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인 것 같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연수가 높아지면 공로의식, 채권의식이 생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보이시죠? 니느웨는 다시스입니다. 스페인입니다. 정말 멀리 가려고 했죠. 니느웨는 터키 동쪽이겠죠. 정반대의 방향. 왜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먼저는 아수르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722년에 200년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하지만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원치 않습니다. 악한 감정, 상한 감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강제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 혼혈 정책으로 사마리아인이 생겨버립니다. 천덕꾸러기 민족이 돼버리죠. 이런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강대국 사람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약소국가, 작은 나라, 선지자의 말을 듣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소위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말하면 미국 사람이 듣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리엔탈이란 말 아시죠? 해 뜬다라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우리는 해가 떴는데 너희는 이제 미개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미개에서 벗어난다, 자기가 우월성을 가지고 동양인을 얕보는 표현인 것입니다. 약소국 청년이 하는 말을 아수르 사람이 들을 리 없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한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대요. 그들이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민족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 증거하기 싫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깊은 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교회의 상처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장원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두 분이셨어요. 나는 정기적인 봄, 가을 신방할 때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과 세 가족만 하고 나머지 성도님과 권사님까지는 부목사님 두 분이서 나눠서 합니다. 신방할 때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에 대한 듣고 기도 제목에 대한 같이 기도할 때 교인 안에 교인끼리의 그런 서먹함이나 상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싸우면 부모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또 자신의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자기 나름의 신앙에 굳건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말하는 권사님의 남편을 만나서 대화도 해봤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대화해도 요리조리 자기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표현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도.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무지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데 싫은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요 사이에 좋지 않은 줄기 가운데 하나가 불순종의 줄기가 있습니다. 가볍게 불순종한 후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많아요.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라 말합니다. 적어도 20년 이상이라 말합니다. 근데 변화가 없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학교 가면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순종하는 게 맞죠. 병원에서는 의사, 교회에는 감독님을 세우셨습니다. 그 권세 혹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권면을 들을 때 자기의 해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불순종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의 이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불순종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2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는 적극적인 불순종, 노골적인 반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데, 그러나 요나는 얼굴을 피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부러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자 아담. 처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어떤 거였을까요? 똑같이 낯을 피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 숨은지라. 하나님이 움직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담과는 예배드렸단 말이 없어요. 함께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근데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어떻게 하냐면 피합니다. 숨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실수하면, 잘못하면 숨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낯을 피하여 적극적으로 숨어버립니다. 죄인의 큰 속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자고 할 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빨간 줄 보십시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이란 말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 시간, 그때, 그 장소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는데 배를 만났습니다. 마침 너무 아달이 너무나 잘 맞습니다. 도망치는데 아구가 딱 들어맞아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불순종해서 도망치면 일이 잘 안 돼야 하는데 일이 너무나 잘 되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버렸어요. 이때 당시 무역선, 화물선은 매일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망치자마자 큰 배를 딱 맞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일이 이렇게 술술 풀리잖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데도,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별반 다르지 않네. 오히려 불순종해도 잘 되는 것 같아. 성도로서 신앙생활이 엉망인데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다가 정욕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지체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데 잘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정욕의 죄를 끊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 정욕의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급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주님은 분명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사업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도 잘 맺어지고 사람들과 회사 일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렇게 악착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문점이 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자가 형통할까요?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멋지게 복수해 주시면 좋겠는데 침묵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안 가지고가 별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 잘 나가는 것, 너무 일이 잘 풀리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지금 생각나네요.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이었죠. 그 요나서의 배경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이 그랬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죄인으로서 잘 돼가는 거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잘 나가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진급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는 것, 이때가 정말 위험하고 한편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된다. 이때도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징계하지 않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로마서적으로 표현할 때 육이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내버려 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육이 버려둠인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에요. 증오는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이에요. 죄인으로서 잘 나가는 것, 형통한 것, 축복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박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쪽박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중학교 3학년 때, 저 때는 월말고사라고 있었어요. 국영수 과목 쪽은 항상 시험을 월말마다 봤습니다. 재밌습니다. 그 수학 선생님은 나이 많은 선생님이신데 늘 때려요. 성적이 올라도 때려요. 더 잘하라고. 참 이해를 못하는 선생님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습니다. 저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서의 쪽박 4절에 나옵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종착역이 물고기 배입니다. 물론 기흉이라고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소화액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뱃속에는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도, 산소가 들어가는 그 기도, 숨구멍에 있었으면 살 것이다. 고래 아닙니다. 큰 물고기라 표현했기 때문에 기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물고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잘 됐는데 마침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는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바다 가운데 큰 폭풍, 그래서 배가 깨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를 가는 배를 만나서 순풍을 만난 듯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쪽박인 것입니다. 4절에 히브리어 원문이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3절에는 그러나 요나가 피했죠. 4절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가 반대로 했지 나도 반대로 얘기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But the Lord sent out a great wind into the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Great wind, 그러니까 폭풍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말이 본문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보내셨다라는 의미만 있지만 3절에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지만 4절에도 그러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3절의 그러나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라고 한다라고 하면 4절의 그러나는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한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방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나를 하나님의 그러나로 바꿔버립니다. 인간의 방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장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태어났고 훈련됐고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지금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왕의 교육, 왕의 서열도 있을 수 있는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중 교육을 40년 받았고 출애굽할 때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왕도를 알고 광야길을 아는 사람 모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그러나 5번 연발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80대 노인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말도 뻣뻣한 사람이라, 입술이 뻣뻣한 사람이라 혀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그러나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권에 순복해야 합니다. 자꾸 핑계대거나 회피해서 불순종해서 나아가지 말고 빨리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면에 지혜로운 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가 소명을 받을 때에도 시대는 암울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죄가 만연해 있는 상태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얘기할 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학부 4학년 때 예배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들 혹은 여러 선배 목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을 예배 담당이니까 수시로 만나고 연락하며 예배 때문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오니까 세상적인 사고관이 많이 박히게 되더라고요. 파트너 성경이라고 쪽 성경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거 보다가 밑짬밥에 성경책 볼 짬밥이냐고 하면서 그 파트너 성경책으로 머리를 몇 번 맞은 적도 있지만, 그때도 신앙이 지키려고 무단하게 노력했는데 수경, 병장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니 교통사고 나고 아버지 전역하시게 되었고 형은 감신대학원 다니고 있고 싫었습니다. 회사에 취직하게 보겠다고 면접을 봤는데 덜컥 붙어버립니다. 학부를 신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붙더라고요. 라인 현장직이 아니에요. 그것도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고 연봉도 괜찮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아침 7시 출근해서 밤 9시, 10시에 퇴근했습니다. 보통 사회생활할 때 물론 1년여밖에 안 했어요. 소명 붙들고 또 사명 붙들고, 하나님 나 물질적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물질적 기근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싫었습니다. 목회하는 게. 저도 그런 위기가 고비가 다 있습니다. 요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 봐봐, 너가 요나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시편 137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전역하시고 어머니 사고나고 형 신학생인데 아닌 것 같아서, 소명을 받았음에도 아닌 것 같아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참 부끄럽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려고 했던가. 세상은 두 가지 신이 있습니다. 돈하고 하나님입니다. 참된 하나님. 저도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접받을 바에, 왜냐면 제대한 다음에 복학할 때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직장 가는 게 연봉도 좋고 대우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장훈 농구 선수, 자기는 자기의 값어치를 돈으로 보기 때문에 많이 부르는 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신이 존재합니다. 만몬,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빨리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장경도 목사님이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신학교 가려고 했던 학생들한테 신학교 가지 마. 왜 가려고 그래? 힘들어. 왜 그 길 가려고 해? 안 가는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명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얻어맞고 순종하는 것보다 일찍 순종해서 나오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함보다 인간의 강함이 절대 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창조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때에 맞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힘듦이 있습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암을 겪어본 사람이 암 환자를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 많이 가요.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얻어맞고 순종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게임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특별하지 않는 이상 횡성교회에서 섬기면서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 생활과 부목사 생활을 대부분 큰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을 만나게 되죠. 새가족분들이 의외로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 종로교회는 그 전통과 역사를 끼리끼리 문화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자신이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던 그 교회를 떠나서 타 교회를 가면 손님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횡성재단에서 섬기면서 생활하며 살아왔다면 우리는 교회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묻어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첫 번째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교회가 팔아갖고 신도시로 간다라고 할 때 기존 교인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리더자 되는 분들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에 주의 성전이 참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옵니까? 요나가 분명 사명을 받았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씩 나옵니다. 3절에만. 또다시 죄성에 기승을 부려 죄 가운데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다시스를 마침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세상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이 어떠한가?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죽을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손에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빨리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12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었습니다. 교회로 에클레시아, 에크 전지사죠. 에시아 불러냈다.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세상 가운데 불러냈습니다. 왜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지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끊을 건 끊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이방 중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의 그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겠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주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비료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요나입니다. 그러나 자꾸 세상으로 혹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건 아는데 저들이 싫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길 원하는 요나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뜻이 이거였어 라고 말했을 텐데 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폭풍을 보내셔서 그 배가 깨지게 될 정도로 위험하게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암만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움직임대로 움직여갈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 같은 삶이라면 주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안다면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때를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서 남는 우리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셔서 저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의아하고 저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는데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문들이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붙잡힌 손이 가장 행복한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